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분명한 사람이고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분명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다면 요한이 얼마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모호한 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에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바로 즉시로 나를 쫓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바울 역시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역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죠. 결국 성경이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책이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모호한 책이 되어 있을까요? 주지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늘 성경의 난해한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해석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주의주의 입장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현실에서 행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또 성경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삶에 적용하는 법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성경에 이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메시지조차 안개 속에 있는 희미한 물체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의 분명한 메시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의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본문조차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진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냐는 질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드러내며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냐는 질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요한은 현실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때 세상을 당연히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버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떠나는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제자들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구중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제서야 이 세상과 맞붙어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와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로 인한 분명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물이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세례를 받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7, 8절은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성령, 물,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8절을 읽어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성령님이 신비한 현상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 예언, 환상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물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생의 사역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유심히 목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9절 10절은 결국 아들에 대해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결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전인격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신 상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그 아들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그 믿음의 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은 영생과 생명을 늘 번갈아 가면서 동요어로 사용하곤 하는데 여기서 영생, 생명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천국은 뭐 황금 마차가 있고 황금 길이 있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영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한에게 영생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는 삶을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생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찬송가가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 그 찬송가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4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은 분명한 논리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만 봐도 이 크리스찬 패잔명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진짜 승리하려면 그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알고 적당히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이 예수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